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또 아버지 일꾼들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 모든 회중 앞에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에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며 26년의 새로운 출발이, 또한 신일교회 50년의 역사에 매우 귀중한 또 정점을 찍으며 출발하는 100년 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대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맛있는 오이를 말하던데, 그게 무슨 오이라고요? 다 같이요?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막가리 오이. 막가리 오이. 이 무슨 뜻이라 했죠? 예, 복되도다 복 있는 자들이여. 이 우리 한글 어문이 복이 있다니 이렇게 중간쯤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도 원어도 앞에다가 딱 방점을 찍어놓고 복된 자들이여 이렇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막가리 오이입니다. 예, 진실입니다. 저도 여러분은 막가리 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혹격으로 갈 때는 한 사람에게도 여러 사람에게도 동일하다. 막가리 오이. 예, 우리 팔복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서 벌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지내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복은 팔복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할 성경 전체적인 복과 더불어 온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들을 이미 막가리 오이, 복 있는 자들이여.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듣기에 합당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29,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했나요?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길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를, 그리고 성령이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1차로 저 김갑수 목사는 키도 작지, 이 비 오면 머리도 없어서 홀딱 젖지. 예? 여러분, 저를 1차적으로 아이고 우리 김갑수 목사님을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1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외적인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휼을 배워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긍휼의 합당한 뜻과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 우리 구약의 언어로 가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인자하심, 자비하심, 인애와 인자와 이런 내용들로 쫙 가요. 이것이 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긍휼이라는 단어와 함께 막 가는 단어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진장 많이 쓰지요. 긍휼. 기본 우리의 해석이라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를 여러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절대 가식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예, 막가리 오이에서부터 사랑하고 이게 다 한 단어로 사실은 뭉쳐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인애, 자비, 예? 구약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잘 압축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라함 해볼까요? 시작. 라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었을 헤세드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구약에 집중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내어놓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하심이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구약의 용어 라함과 헤세드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신약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벅차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게 돼요. 라함.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 라함. 그런데 헤세드는 뭐냐? 헤세드는 뭐냐? 이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어떤 성격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 특별히 헤세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진정한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의미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칠해하는 피상적인 동정심. 금방은 참 안타깝게 봐. 그런데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긍휼과 사랑은요, 어디에서 배운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배운 긍휼이요, 사랑이요, 인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궁극적인 것들을 자꾸 세상에서 끄집어다가 그걸 적용해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그 위에서 내려온 놀라운 것들을 이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장 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진정
우리가 이렇게 언어들을 통해서도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점점 더 세밀해지며 더 깊어지며 높아지고 넓어지는 이런 신앙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우리는 전하고 있는데, 정말 내게서 복의 근원을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고 씨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신이 예수 믿으면 아파트가 한 5채는 될 거예요. 최원식 집사님 맞나요? 장로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있는 복음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만나고 내 주인이 된 예수 안에서 정말 저를 여러분이 진짜 긍휼히 여겨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 않군요. 절대 이 교회에서 기도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 노예에 서기까지 하면서 이 교회에 제가 마지막, 이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책임자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무거웠어. 여기 아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지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인데 정말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괜찮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성령님, 신일교회에 정말 귀한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게 진실로 원주 신일교회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달려온 이 자리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긍휼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그는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찾아 나서셔서 그들에게 친정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삶의 내용을 받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죄가 있지만 담대히 은혜를 힘입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그래서 끝내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의 심중에 반듯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해요. 그건 내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동일한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에 나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예, 우리를 달아보셔. 저울에. 저보다 많이 나가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다 중량 미달이에요.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남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부어주겠어요? 예, 여러분, 메네메네 정말 중량이 미달이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값으라는 사람을 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워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나요? 택하셨어요. 그가 쓸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킹갑스라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 폐인 될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살게 된 자녀됨. 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2장에 담고 있는 이 교회적인 일과 한 사람의 살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체로, 사랑의 확증자로 오셔서 그 사랑, 긍휼, 인내하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누구나 긍휼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오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맛깔스러운 맛깔이 오이예요. 맛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있어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하고 따라가면 내게도 저런 복이 내리겠구나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권장로님하고 많은 시간 노예일 하면서 만났어요. 저분 만나면 최소한 어디는 가는 줄 아세요? 대구지리는 먹을 수 있어요. 어제도 아내와 같이 여보 저기 맛있는 대구지리가 있어. 좋아요. 갑시다. 드시더니 뭐라 그래요? 너무 맛있다고. 다음엔 내 동료들과 한번 가보겠다고. 예, 장로님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예? 저분이 바로 맛깔이 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많이 따라옵니까?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삶의 방편이 누군가의 그 눈에는, 누군가의 귓전에는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 따라 또 교회도 한번 가봐. 이런 일들, 이게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거기서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잘 성령 안에 깨달은 바 되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가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9장 특별히 여러분들이 들었나 모르겠는데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핵심적 선택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9장 15, 16절에서 말해요. 여기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절대 빠져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여러분 허탄한 것에 우리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 허탄한 것에 신앙 빼앗기면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강건한 걸 우린 다 원하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강건하지 못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 오늘도 막 우리 성도 한 소식 듣고 왔어요. 이분이 암 환자, 벌써 10년째 암 환자. 항암 치료를 하면 교회를 못 와. 그 주간에 어쩌녁에 아마 한 핏줄이 터져서 삼성병원으로 급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자냐면, 뭐 믿는데 그딴 일이 일어나냐 할 수 있겠지만요, 그분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한 주 한 주 이 예배가 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막가리 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들은 이후의 삶에 또다시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무리, 그 복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볼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유턴 알죠? 유턴 현상 알죠? 혹시 성경에서 유턴 되는 내용들을 혹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며, 부메랑 효과, 리턴 현상. 자, 그리고 우리 레위기서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에 대한 가품이 있는 내용이지만도 또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전도하러 떠났을 때 그 가정에 뭘 빌어라? 그렇죠. 샬롬,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혹시나 그 집이 못 받으면 누구에게로? 평안을 빌었던 자에게로 돌아온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권영균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소고기를 사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예? 이게 바로 대접의 원리요. 대접의 원리. 예? 멋진 것을 보여주거나 멋진 것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정말 저분에게 내가 이번에 정말 진실하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라든지 또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이,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큰 선물 하나를 미리 잘 준비해서 그 대상에게 잘 전달해 보세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목회 들어온 지 21년 차예요. 아내에게 선물 하나도 못했었어요. 부끄럽지만, 남자로서 체면 없지만 목사라는 이유로 집에 돈을 다 갖다 교회에 넣으며 21년째를 왔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아내에게 이거 큰일 났네. 예, 정말 없는 그 돈을 잘 모았다가 100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나 해줬어요. 원장님 뭐라 그랬겠어요? 예, 참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냐고. 예?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결혼 25주년 만에 목걸이를 하나 해주는 내 마음도 벅찼지만 아내가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 당신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군요. 예, 부메랑 뉴턴 현상, 예, 평안이요, 대접이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습니까? 큰 소리로 할렐루야. 막가리 오이.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로서 이제 그 삶의 구석구석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잘 멋지게 커간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앞에 보여진 진짜 환경적으로 여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웃들이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저는 흥업 LH 2단지를 걸으며 거장 아파트를 걸으며 경동 아파트 스타클래스 두산 2부 걸으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만 보게 됩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내가 또 내 편한 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리턴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나의 이 긍휼 여김을 받은 내 인생이 이것을 참되게 이웃에게 나누고 또 그 이웃이 살아나서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예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또한 그 긍휼이 여전히 내게도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저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긍휼을 온전히 받고 가진 자로서 나누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